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달 7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 이 7월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7월은 특별히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 또 휴가 중에 있으신 분들이 모두들 안전하게 여행을 잘 즐기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지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한 일에 또 애쓰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택에서 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7월을 맞이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날들 되시길 바라고요. 모두들 평안하고 은혜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처음 했다는 질문보다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기억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이 참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수업 전에 큐티책을 펴놓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둘러서서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고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도 방법 중에는 얘들아, 교회에는 예쁜 여자 학생들이 많아 라는 전도라기보다 수법을 사용했는데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어린 마음에 친구들을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데려오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자랐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린 저의 삶도 바뀌더라고요.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참 컸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게는 참 기쁜 시간이고 또 삶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약간 개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나누고요. 골로새서를 좀 보면은,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로마 교회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닌데요.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돼서 회심을 했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한 이방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바브라라는 인물이고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에바브라라는 이름을 보실 수 있으신데, 바울이 그를 소개하기를, 소개라기보다 그를 언급하기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좀 미뤄봐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세워진 거고, 이 에바브라는 아마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서 말씀을 전해 듣고 복음을 믿게 된 인물로 보인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골로새서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아마 그게 느껴지실 것이에요. 보시면서 확인이 되실 텐데,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에베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저와 함께 교회는 무엇인가 아직도 하고 있죠.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룬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기독론을 다룬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론이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루는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골로새서를 기독론을 다루는 서신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에서도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는 않죠. 당연히 서신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빠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서는 유독 기독론적인 부분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독론을 다룬 서신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첫 시간이라서 대략적으로나마 지금 개론을 훑어보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새신자인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연수를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믿게 된 것이 대략 주후 53년에서 55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골로새서가 기록된 연대를 보면 주후 61년 혹은 62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53년, 55년, 그리고 61년, 62년 그 사이에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연대만 계산을 해봐도 아시겠지만 교인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길어도 한 6, 7년 정도 되는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때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들도 얼마나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감격과 희열이 얼마나 컸으면 이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또 그것을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표현하기를 2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재차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제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 예수의 이름은 초신자이건 기신자이건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짧건 길건 관계없이 항상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랜 신앙의 연수를 쌓아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의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치관의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를 초월해서 예수의 이름은 항상 우리에게 불려져야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골로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기를,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묵상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노랫말이 있는 찬양 다들 잘 아실 텐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손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보시다시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화면이 좀 빨리 나와버리게 됐는데 아무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을 요즘 제가 자주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듣고는 멜로디하고 박자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찬양이 좀 꽂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 송 목사님께서 직접 부른 찬양에는 중간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도 삽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렴 부분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를 반복하는 것을 계속 듣게 되면서 앞에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계속 들으니까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묵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찬양을 한번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아마도 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려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화면이 딱 뜰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송경민 목사님께서 눈 감고 있는 저 썸네일이 뜰 텐데요.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찬양에서는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주를 위한 수고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은, 주님 앞에서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건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제가 이 말을 듣기에는 그냥 뭐 클리셰처럼 그냥 진부한 말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이 좀 자주 생각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에바브라가 듣고 그가 주님을 만난 열정에 힘입어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말하잖아요. 에바브라를 말하면서 그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바울 일행에게 알린 자가 에바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도 회심해서 복음을 믿고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물론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단적인 예가 이 골로새서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힘대로 무언가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고, 그 일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7월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 뭐 혹시 있으시다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3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얼굴 한번 봤을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잖아요.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 소식 듣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게 골로새서인데,
어쩌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몇 년 동안, 뭐 10년 넘게 몇십 년 동안 같이 얼굴 보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 서로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겠죠. 특히 자기의 짐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